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불안할 때 약속을 바라보라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레미야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유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유다의 삶 속에는 정의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 가운데 실현되어야 하는데 말씀을 떠난 백성들은 말 그대로 엉망진창으로 살아갔어요. 이 두 가지 이유가 결국 모두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라 할 수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우상 숭배에 관한 문제를 집중 조명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여러분과 한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도대체 어쩌다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을까? 사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쭉 놓고 보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보십시오. 광야의 40년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누구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듯이 경험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사사시대와 왕정시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앞서 싸우시고 그 어려움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수도 없이 체험하였습니다. 참으로 한량없는 은혜를 누린 백성이에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합니다. 광야에서도 우상을 숭배했고, 가나안 땅에서도 우상을 숭배했고, 심지어 성전에서도, 왕궁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반복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정적인 이유를 꼽으라면은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한 불안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광야를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할 때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분명 광야에서 엄청난 분이셨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지. 근데 이제 우리는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광야는 떠돌이 생활이었지만 가나안 땅은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과연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농사도 잘 짓게 해주실까? 이런 생각에 빠진 거예요. 이러한 막연한 두려움에 휩싸인 겁니다. 그리고 우상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앞에 한번 가보자. 그 신들은 그래도 여기 이 땅에서 터줏대감이니까 우리에게 도움을 줄 줄 몰라.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약속에 기대어야 하는데, 신명기 약속에 기대어야 하는데 불안감을 믿음으로 컨트롤하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의 말에, 주변 이웃들의 방식에 귀 기울이다 보니까 자꾸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또 다른 경우가 있는데 한번 또 살펴볼까요? 이스라엘에 우상이 들어올 때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어요. 대표적으로 솔로몬이 있죠. 솔로몬 말년이 아주 말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대표적으로 우상을 수입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하면서 몰렉도 데리고 들어오고 아스다롯도 데리고 들어옵니다. 또 아합 있죠. 아합은 우리가 잘 아는 악한 왕입니다. 아합도 이방 여자 이세벨과 결혼을 하면서 바알을 수입해와요.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때 당시에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안정을 찾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혼인입니다. 외국의 공주와 혼인을 하면은 그 공주와 혼인을 함으로써 가족관계가 될 뿐만 아니라 그 공주가 믿는 이방 신을 수입해 들어오면서 같은 신을 섬기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들 사이에 유대감이 생기죠. 그럼 그 유대감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도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나라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치적인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상을 막 수입해 드린 겁니다. 어디 나라만 이렇습니까? 한 가지 더 케이스가 있는데, 예레미야 때를 포함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여성들이 가정에 우상을 끌어들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가 누구죠? 라헬이 있습니다. 야곱이 삼촌 집을 떠나올 때, 라헬이 친정 집을 떠나올 때 라헬이 치마 속에다가 무엇을 숨겨왔습니까? 드라빔을 숨겨왔어요. 우상단지를 숨겨왔어요. 이처럼 이스라엘 여성들은 가정에 우상단지 하나씩 드라빔을 두고 섬겼다는 거예요. 왜죠? 안녕을 빌기 위해서요. 출산을 잘하고 건강을 하고 아이들이 잘 성장하고 가정 경제가 집집마다 안녕하기를 바라니까 집집마다 수호신 드라빔 이방 우상단지를 가정에 들고 들어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단지를 껴안고 있었던 것이 결국 이스라엘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쭉 살펴보면은 결국 우리 마음 가운데서 피어오르는 불안을, 두려움을 믿음 가운데 해결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또 다른 위로를 찾기 위해 어떻게든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기 위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찾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의 연약함을, 사람의 영적인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10장 2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길을 배우지 말라 그래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가는 길로 따라가지 말라는 말씀이죠. 무슨 길이죠? 계속 읽어드릴게요.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한대요. 해가 뜨거우면 뜨거워서 걱정이고, 구름이 짙으면 짙어서 걱정이고, 비가 안 오면 안 와서, 또 많이 오면 너무 많이 와서 걱정인 거. 이런 걱정감들에 휩싸여가지고 주체를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창조 세계만 봐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피조물, 하나님께서 만든 해와 달과 별을 보고 신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건 이스라엘이죠. 또 이스라엘. 말씀을 안다고 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잠깐의 날씨 변덕에도 마음이 쪼그라져서 믿음 없는 사람처럼 두려워하고 하나님 섬기기를 버리고 이방 사람들에게 쫓아가서, 야, 너희들 비법이 뭔데? 너희들 비결이 뭔데? 우리도 한번 같이 믿어볼까? 이렇게 기웃거리고 있으니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사실 우리 가운데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물론 우리 가운데 점집에 찾아가서 기웃거리는 사람 없을 거예요. 야밤에 달빛 아래에 물 떠놓고 기도하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곳을 찾을 때가 많아요. 불안감이 밀려올 때, 감당하기 어려운 큰일이 닥쳐올 때, 뉴스 속에서 정말로 나의 마음에 평안을 깨는 걱정거리가 가득한 뉴스들이 들려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너무나 많이 찾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은 어쩌면 영향력 있는 또 다른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찾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치인도 사람입니다. 정치인은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정치적 메시아를 찾는 사람은 마치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맹목적으로 지지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가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지하면 다 괜찮다. 비판하지도 않고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모든 것을 걸기 때문에 분별이 사라지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 인플루언서를 좋아합니다. 영향력 있는 유튜버나 연예인들을 좋아합니다. 어디 젊은 사람만 그렇습니까? 요즘 어른들도 많이 좋아해요. 근데요, 좋아하는 감정은 그냥 팬심은 팬심으로 두십시오.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지 마십시오. 하루 종일 한 사람의 말에 너무 많은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에 온갖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일종의 우상 숭배입니다. 이게 결국 다 헛헛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 그런 거거든요. 상실감을 채우기 위해 그런 거거든요. 그거 보면 그 사람 들으면은 내 마음 위로해 준다라고 굳게 믿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사람에게 너무 집중하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많은 우상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자아도취도 우상입니다. 취미 활동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비 욕구도 우상이 되고요. 성공 신화도 우상이 되는 세상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잘 분별하고 활용해야 되는 것들이 하나님보다 우리의 관심을 더 많이 뺏어가고 우리가 더 많이 집중하게 되면은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볼까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의지하고 찾는 것들은 한계가 있고 나약한 것들이에요.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상의 실체, 믿음 없는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들의 실체를 고발합니다. 우리 한번 10장 3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우상단지의 근본이 뭐라고요? 결국 숲에서 베어온 나무라는 거예요. 베어왔기 때문에 생명도 없고 베어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숲에서 베어온 나무가 어떻게 혼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못과 장도리로 든든히 해서 사람이 든든히 할 때에나니 그 우상들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미약해요. 사람은 자기 손으로 만들어 세우는 것을 보고 이제 내가 이걸 보고 의지해야겠다라는 우상 숭배의 근본은 참 허탄한 신화일 뿐입니다. 10장 5절도 읽어드립니다.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오히려 우상이 사람을 의지한다라는 거죠. 그것을 옮겨야 할 때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내가 너무 두려우니까 내 두려움을 다른 것으로 치환하는 거예요. 내가 이 우상에다가 두려움을 맡기고 의지하고 숭배하면 이 우상이 나를 도와주겠지? 그럼 나는 이제 나의 불안감은 던져버렸으니까 이 우상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살아야겠지?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하고 의지해야 할 분은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불안감이 밀려올 때에, 두려움이 생길 때에 본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본질을 찾으셔야 합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운영하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볼 때에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납니다. 성경은 믿음을 두고 이렇게 말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결국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상황과 보이는 두려움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드는 것, 붙들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신뢰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코 추상적인 힘이 아닙니다. 실체적인 진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약속을 다 이루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것을 준비하시겠다, 하늘의 거처를 준비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이 소망과 약속 가운데 믿음으로 불안을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은 불안할 때 믿음을 갖지 못했지만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믿음으로 약속을 기다리며 이 흔들리는 세상, 이 혼돈한 세상 가운데서 눈에 보이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실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